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함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백성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좋은 양약이 되어 하나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삶을 평안하게 하며 주님 주시는 바르고 올곧은 시온의 대도를 걷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복의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5장 계속해서 우리가 행행 시리즈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숨막히는 사건들로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 한복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헌금을 속였다는 그 이유로 베드로 앞에서 차례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온 교회가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엄중한 심판 이후에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와 그 안에 더 강력하고 그 교회를 붙드시는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심에 불탄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급기야는 가두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늘 읽었던 17절 이하에 보면 문을 열어주고 채찍질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기를 멈추지 않는 사도들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만 안으로는 죄의 유혹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밖으로는 거센 박해가 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가득 채웠구나. 이 대제사장들의 서슬퍼런 눈으로 사도들을 위협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 막으려 합니다. 어쩌면 이런 영적인 도전은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센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복음의 변증가였던 이 목사님은 이 사회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영적인 압박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현대 세속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물리적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고소하는 이들을 문화적 주류에서 배제하고 외롭게 만들고 왕따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세상은 복음주의 신자들을 향해 유별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스로 도태되고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발길을 끊게 만드는 거죠. 이 정서적 압박 속에서 신자들은 주눅이 들고 결국 세상과 구별되기를 포기한 채 자발적으로 세상과 동화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5장의 그 시대적 압박과 다를 바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거대한 힘 앞에 그저 주눅들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신세였던 사도들이 그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의 당당한 배짱, 당당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거대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는 세 가지 영적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Three No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물들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피고 우리가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담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눈치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첫 번째 비결, 눈치. 위협하는 권력자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 그 던지고 있는 첫 한마디가 얼마나 담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도들은 지금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사실은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일 수 있고 그들의 한마디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출교당하며 사회적으로 어쩌면 분리되거나 매장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 앞에서 전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최종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그들의 진짜 보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었던 마음, 누구의 결제를, 내 인생의 결제를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당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제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될 때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세상을 만족시키려다가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대가는 정말로 뼈아픈 일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준이 계속 바뀌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승리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보면, 그리고 꾀를 쓰면 더 나은 결과들이 예상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평화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시작되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잠자리를 들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수시로 결제의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은 늘 공평하고 늘 정당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기분에 따라, 세상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영원히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눈치 보고 인생을 끝없이 살아가다 보면 영적 피로감에 시달리며 결국은 그 잠시의 순간을 눈치 보며 피하려고 하다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면 사명이 침묵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 마땅히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살게 되죠. 마땅히 내가 해야 되고 내 입으로 증거하고 싶지만 사명은 침묵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진리를 슬며시 양보할 때가 많습니다. 눈치를 보다 보니 정말 지켜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진리를 슬며시 세상에 양보합니다. 드러나지도 않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지만 어느새 나는 세상에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무력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단 1%라도 끼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잠시 다가오고 눈앞에 다가오는 급한 일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여지를,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게 되는 거죠.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눈치를 보며 슬쩍 고개를 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는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며 타협하는 순간, 어쩌면 그 순간만은 쉽게 지나가고 그 순간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기적 같은 일,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신 인생의 반전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는 눈치 보지 않은 노눈치의 삶을 살았던, 이 제국을 흔들었던 이 세 청년,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모습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합니다.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신상을 만들고, 사실 그 신은 자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되어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은 생명을 걸 만한 일이었고, 그 일에 거역했을 때 그들은 사선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도리어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그들이 타협 없는 배짱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대 약자였습니다. 이 세 친구는 아무런 권력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 없이 노 눈치를 가지고 오늘 배짱 있게 대제국의 왕의 권력 앞에 맞설 수 있던 것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들을 붙잡고 들어가던 바로 옆에 지키던 병사들은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 그 근처에 갔을 때 오히려 불에 타 죽게 되지만, 그들은 불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네 사람의 그림자가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눅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평가와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압박, 세상의 성공 방식,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평판, 인간들의 그 평가는 어쩌면 우리를 쩔쩔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압박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눈치 보다가 사명 잃고 평안도 잃고 영적인 손해를 보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는 노 눈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영적 비결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 속에 사도들이 거대한 권력 앞에 사내들인, 오늘 그들을 신문하는 이 권력은 단순하게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권면 정도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그런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을 거머쥐고 있는 말 그대로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미천은 바로 30절과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바로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 정말 이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죠.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판을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판을 뒤집었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배의 자리를 뒤집으시고 예수님을 죽으신 지 4일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우주에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진짜 주도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예수님께 있음을 똑똑히 온 세상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라. 왜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지도자, 통치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주님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납니다. 이날을 우리는 역사 속에 D-Day라고 부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한 날, 1944년 6월 6일은 연합군의 성공한 날이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역사 속에 D-Day라고 우리가 낙인하고 있죠. 그러나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정쟁의 승패는 사실상 완전히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이 독일 나치 군대는 더 이상 이길 방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V-Day, D-Day,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바뀌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V-Day까지는, 빅토리 데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국지전이 있었고 군인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생명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이곳저곳에서 나머지 남은 불씨조차도 남기지 않으려고 연합군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이 마지막 싸움을 끝까지 해낸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힘입어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전쟁은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신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은 패배한 원수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미 게임을 끝내신 왕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건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막상 현실의 거대한 중압감, 이 세상의 파도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겁을 먹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려움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어쩌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앞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성공하고 승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를 얻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인 거죠. 오늘 성경은 공회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뜰에 한 어린 여종이 그를 쳐잡았을 때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나서 그는 두려움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압박 앞에 주저앉아 그는 통곡했었죠.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토록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가 영적인 거인으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시기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죠. 조반을 차려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그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그 3번을 물을 때 그는 바로 그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저녁, 자신의 입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현장. 어쩌면 수치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물음을 그에게 말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기 위해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경험과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내 힘으로 다시 버티려고 하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일으켜 세우면 이쯤에서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끝날까지 주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무너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배짱이 아닙니다. 그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내 연약함을 시인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오른손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손을 뻗어 붙들 수 있는 믿음.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내면서 세상의 압박에 못 이겨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에 무릎 꿇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하게 흔들리는 유혹을 줍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패배자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이 지금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너진 마음에 찾아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노 두려움, 이제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는 확신으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와 동행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비결은 고립입니다. 고립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비결, 고립, 외로움. 본문의 앞 사건을 보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복음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죠.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그냥 사방이 막힌 감옥에 집어넣고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세상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교회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서로를 등지게 만들고 그리고 와해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 감옥의 문을 부셔버리십니다. 이 고립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다시 성전 한복판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32절에 사도들은 외로운 싸움을 끝내는 놀라운 비밀을 그들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막고 외롭게 만들며 고립시킬지라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속에 살펴보는 것은 우리는 외로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우리를 고립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외로운 고립된 경주를 하지 않는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영적 선배가 한 사람 더 우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그리고 낯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 이 요셉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창세기 사건을 보면 39장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나 그 믿음 생활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은 일평생 이제 풀려날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로 끝났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곳에서 요셉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에게 면회올 가족도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죠. 그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버려졌죠. 그런데 성경은 그 외롭고 쓸쓸한 감옥 한가운데 엄청난 반전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버려진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늘 동행하셨으며 간수장에게 마음을 얻게 하셔서 간수장이 그의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세상은 가둬 놓았지만 요셉은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미천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고독한 장소, 어쩌면 모든 것이 차단되고 버려진 장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완전한 고독의 현장, 버려진 현장, 그리고 고립되어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목을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외로움에 주눅들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 혼자뿐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일하고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내 편은 없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라며 우리를 외로움의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편을 들어줄 것 같은 가족이 그를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를 고립시켰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가 홀로 있을 것 같고 두려워서 세상에 고립될 것 같은 그 엄청난 중압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같은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이야기하죠.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동행은, 성령의 동행하심은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일회성 방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골방에도, 사망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일터와 한복판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 어쩌면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이미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라는 최강의 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강력한 영적 백그라운드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내 입술을 통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가동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로 드리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거침없이 앞으로 치고 나가시며 세상,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이 사도들을 막고 있던 옥문을 부신 것처럼 우리의 고립을 부수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성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뚫고 지나가기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 그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 눈치, 여러분 눈치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판결자가 인정하게 하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현실의 파도에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승리했으니 그저 잠시 내가 당하는 일 앞에 주님께 주신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고립입니다. 고립시키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할 때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외롭구나,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유혹의 솟아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가 많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외로워지려고 해도 외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가장 강력한 백이 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당당함의 뿌리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우리가 결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으셨습니다. 노 눈치였죠. 무덤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영원한 동행을 확정해 주셨죠.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고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옥문을 부수시고 사망을 부수시고 함께하는 동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 오늘 이 세 가지, 노 눈치, 노 두려움, 노 고립,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